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밝히는 이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 힘내십시오 하고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 힘내십시오. 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4월 7일에서 9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고성 본향교회에 가서 NKPMM 북한 선교사 목회자 훈련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3명의 강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여러 다양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접할 수가 있었고, 또 현재 북한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한 분의 간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 간증의 핵심은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 선교 정책을 잘 수립하고 또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북한의 복음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준비시켜 주지 않으면 북한 선교에 대한 모든 것들이 허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죽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2박 3일 동안 배우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성 본향교회가 있는데 이 강원도 동중환합회에 속한 교회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최북단에 위치한, 지금 빨간 곳에 동그라미로 제가 딱 표시를 해놓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만 더 몇 킬로만 더 앞으로 가면 이제 38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헤어졌던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왔습니다. 여기 건조된 한 알의 씨가 보이는데 이 건조된 한 알의 씨가, 여러분 씨를 보면은 씨가 죽어 있는 것 같습니까? 살아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심으면 생명이 나고 싹이 나니까 휴면 상태에 있는 것이죠. 휴면 상태에. 그런데 이 휴면 상태에 있는 이 씨앗이 발화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 때 배우셨습니까? 물과 온도와 산소와 햇빛이 적절하게 이 휴먼 상태에 있는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 이 씨앗에 적절한 이런 4가지의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생명이 탁 하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이 휴먼 상태에 있는 건조 종자가 발화하려고 하면 먼저 수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이 내려서 온도가 적절하게 따뜻하게 데워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외면의 종피가
말랑말랑해지면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종피가 부풀어 올라서 마치 그 안에 공기가, 내부에 공기가 들어가지고 풍선이 부러지다가 탁 터지는 것처럼 이제 외부의 종피가 터지게 되어서 그곳으로 공기가 스며들게 되고,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 그곳으로부터 이제 씨앗이 발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외부 유입에 공기가 들어오게 될 때에 그 결과로 생명의 씨가 이제 발아하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재림교회 성경주석 10권 659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나달이 분해되어도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씨눈이 나달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씨앗에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씨앗이지만 그 씨눈에는 나달 속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 알갱이 하나, 즉 나랄의 라틴어는 그라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낳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죠. 이 낫 알갱이 하나를 라틴어로 그라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는 낳는다, 잉태하게 한다, 태어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의 종피가 마치 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따뜻한 공기와 수분과 이런 게 적절하게 돼가지고 부풀어 오르다가 탁 터지면 그 안에서 이제 생명이 이제 발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물교훈 8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땅에 떨어져 죽는 경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생명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1984년 12월 1일 로저 모너 씨는 긴급하게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이분은 한밤중에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에 긴급하게 실려오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도착을 하니까 20분만 늦었어도, 병원에 늦게 도착했어도 아마 사망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 로저 모너 씨가 중환자실에 긴급하게 후송이 되어서 이제 주위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주위에 중환자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옮겨지게 되었지만 자기 자신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둘째는 치료의 손길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미리 감사드린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주위를 돌아보니까 주위 사람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호전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심장 박동이 갑자기 탁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프가 왔다 갔다 탁 멈추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 비상벨과 함께 3명의 의사가 달려와서는 응급 조치를 취했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의사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병실을 나가면서, 중환자실을 나가면서 저 사람은 이제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하고서는 중환자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본 로저 모너 씨는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위대한 힘으로 스미스 씨를 다시 소생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멘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눈을 뜨자 이 스미스 씨의 의식이 돌아왔고, 정신을 차린 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제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가 고프니 음식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중 한 사람이 간호사에게 이제 음식을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고, 그래서 간호사가 음식을 전달해 준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해보지만 이런 장면은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4일 후에 이 스미스 씨는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편에 있던 환자도 상태가 아주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오른편에 있던 이 노인도 건강해져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로저 모노 씨와 같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기도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3가지의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 속에 이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기도 속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고 기도로 쓰임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의 기도 소리를 매일매일 듣고서는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소리와 그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목격하게 되었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한밤중에 자신을 부르셨던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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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그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 사무엘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동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살려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가마력 아래 백성들과 함께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하여 몰려들었고, 또한 그의 마음에 다시금 영적 부흥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냥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일하는 인생으로 맞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실현시키는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정말 배신하고 부인하고 자신을 저주했던 이 베드로를 품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갔고 다시금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서 평생 동안 물고기 잡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맞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가서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변화된 그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도시대 때 그가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성경은 3,00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기도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고 이런 말씀들, 그리고 한밤중에 그리고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도 영혼이 보여진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영혼이 멸망받을 심판받아서 없어질 영혼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기도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로저 모노 씨는 영감의 눈으로 그가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 도중에 갑자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고 그가 고민을 하며 묵상하다가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아마도 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 속에서 그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그를 위해서 누군가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변화되는 그 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 659페이지, 엄격한 시련으로 그대의 마음이 위축될 때에 그대의 구주가 살아 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의지하셔서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용서를 비는 자의 기도가 신속히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먼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유일한 경우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때입니다.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든지 타인을 위한 것이든지 그 어떤 것을 위한 것이든지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토로하고 죄 용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양심에 가책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낙심해 있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이 응답이 잘 되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들 각각의 제사장들을 세우셨는데 그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기도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서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의 기도 소리를 통하여서 온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와 그러한 죄 사함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불순종까지도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기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그 제사장의 기도를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그 제사장을 위하여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상호 간의 기도가 교차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스러운 기도를 보고 또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명단을 우리의 기도 리스트에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거장들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책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이 영적의 거장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들이 수첩이나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가 기도의 목록들을 쭉 적어 놓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매일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빨간 수첩을 구해가지고, 왜 빨간 수첩을 구하느냐 하면은 그 빨간 수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해가지고 빨간 수첩을 구해가지고 그 빨간 수첩에 이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보혈에, 예수님의 보혈 안에 이 소중한 명단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빨간 수첩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구도자들의 이름을 적어서는 A, B, C로 나누어서 구도자 명단을 기록해서는 매일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부산 서북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그때 그 영남 앞에 합회장을 하셨던 배정환 목사님께서 합회장을 마치시고 저희 교회로, 부산 서북교회로 오셔가지고 부산 서북교회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짓고서는 교회를 새로 짓고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배정환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과 그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이름을 다 적어 놓고서는 매일 아침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시는 그것들을 가지고서는 평생을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저와 저의 자녀들까지도 적으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부산 서북교회를 다닐 때만이 아니라 제가 신학생이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과정 동안도 늘 그렇게 아침마다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한 교회에 사람들만 해도 뭐 한 100명, 200명 이렇게가 될 텐데 어떻게 또 다른 교회에 또 심호하셨을 때 성도들이 계시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으로 그 기하급수적으로 그 인원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결론은 기도의 목록과 명단을 적어놓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에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의 쉼을 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의 수첩에 목록과 기도의 제목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재림 신자 로저 모너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로저 모너 씨도 그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해놨어요. 병실에다가 그 환자 베드를 딱 그려놓고서는 저기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정말 이제 생명을 잃어버릴 정말 그 긴급한 환자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종신토록 기도하겠다라고 해서 종신 기도 명단을 적어놓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 그게 판결 흉패를 붙이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판결 흉패에는 12보석이 달려져 있고 그 12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다 적혀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징적으로 그 제사장의 가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기원 14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표상한 아론처럼 우리의 구주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저 모너 씨는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마약 중독자였고 락 음악에 심취되어 있었고 유흥 문화를 즐기던 그런 밤문화를 즐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만 원 정도의 마약을 늘 집에다가 사놓고서는 마약을 피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지켜본 로저 모너 씨는 그의 삶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젊은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끝나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 사람의 생애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는 수첩에다가 이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서는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를 위하여 기도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뉴욕 앞에 야영회에서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1년 전부터 갑자기 그렇게 맛있었던 그 맥주가 맛이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락 음악이 정말 춤추면서 몸을 흔들면서 재밌게 했는데 이 락 음악이 별로 재미가 없어지더래요. 1년 전부터 이상하더랍니다. 이렇게 하루는 맥주 맛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하나 캔을 딱 깠는데 마셔보니까 이상해서 탁 버리고 또 다른 맥주를 탁 하나 까서 또 마셨는데 또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맛이 왜 이렇게 쓰고 이상하지? 그렇게 해서 친구가 왔길래 친구 헨리한테 야, 맥주 맛이 이상해. 요즘 맛이 없다. 예전에 정말 맥주 맛이 그래 맛있었는데 시원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맛이 없다. 네가 한번 마셔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헨리가 냉장고에서 맥주 캔을 딱 가서 탁 마셔보니까 맥주 맛이 너무 좋은데? 이 친구는 너무 맥주 맛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그 친구한테 그러면 내가 마시던 이 맥주를 네가 한번 마셔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헨리가 그 친구가 주는 맥주를 딱 받아가지고 자기가 마셔봤더니 맛이 엄청나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헨리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를 겁주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 같아 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밤 8시경에 차를 몰고 막 가는데 차도에 갑자기 4마리의 사슴이 탁 튀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꽉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깨 하고 서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이제 탁 보니까 계속 차는 이제 돌면서 한 50m 가량 더 밑으로 내려가다가 평평한 곳에 딱 서게 되어서 이제 큰 어려움은 당하지 않고 이제 한숨을 돌리면서 정신을 차리고서는 이제 차에서 내려서 그 깜깜한 길 저편을 쳐다보니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드레일 너머로 25m 가량의 절벽이 버티고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가 사슴을 어디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사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서 한 기도들이 응답을 받았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그 두 사건이 저로 하여금 누군가 나의 삶을 나 자신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 만들었죠. 라고 하는 얘기를 이 로버트라고 하는 친구가 그 로저 모너 씨에게 뉴욕 앞에 야영회에서 만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락 음악을 좋아하고 흥청망청 마약을 즐기면서 살던 퇴폐 문화에 젖어 있던 그가 변화되어서 뉴욕 앞에 야영에 왔는데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로저 모너 씨가 얘기를 했더니 그 로버트 씨가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그 두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행복을 위하여, 누군가의 다시 살아남을 위하여, 누군가의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귀중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곁에,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에,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은 여러분들의 관계 맺고 있는 어느 위치에서 만나는 어떤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 가슴에 그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간절히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